오늘 본문을 저는 두 가지로 조금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누님의 영돈 아들이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채색옷은 이 케토네 파심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 케토네 파심이라는 히브리 말을 색동조리 혹은 채색옷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요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케토네 파심이라는 말을 소매가 땅에 닿는 긴 옷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소매가 땅에 닿는 긴 옷을 지어 만들어 입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사람은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고요, 소매가 없는 옷을 입은 사람은 일을 하는 일꾼들을 의미했습니다. 요셉은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지금 감독을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형제들은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일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면서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가장 큰 사건은 요셉의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군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부모를 포함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군주로 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말을 하는 바람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편히하는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말을 하니까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더라,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건들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요셉의 형들은 양떼를 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세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야곱은 이 세겜으로 간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요셉에게 알아보라고 이렇게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며칠을 여행해서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세겜에 도착을 해서 형들을 찾는 일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은 세겜에 도착해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형들이 세겜으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형들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 그 케토네 파심을 입은 이 요셉을 금방 알아보고 몇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형제들의 첫 번째 계획은요, 요셉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이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요,
하락을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매우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들의 두 번째 계획은 요셉의 시신을 구덩이에 던지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증거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마지막 계획은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완전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루벤이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게 만들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광야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만드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흘려 죽이지 말고 광야 구덩이에 집어던져서 굶어 죽게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또 나서서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또 제안을 합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다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형들이 정말로 미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셔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형들이 정말로 미워한 것은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정말로 미워한 것은요,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가 꾸는 꿈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요, 형제들이 정말로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로 없애고자 했던 것은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꿈도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 자와 함께 꿈꾸고 있는 자의 꿈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와 함께 그 꿈꾸는 자의 꿈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꿈꾸는 자뿐만 아니라 그 꿈꾸는 자의 꿈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이 왜 중요할까요? 자,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서 족보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에는 족보가 한 대략 10개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큰 눈을 뜨고 지금부터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큰 눈을 뜨고 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와 함께 그 꿈을 미워하고 있었고, 꿈꾸는 자와 함께 그 꿈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와 함께 꿈꾸는 자의 그 꿈을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도덕적인 교훈을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형제들이 방해하고 있다 하는 구속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요, 구속의 역사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꿈꾸는 자와 꿈꾸는 자의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그분의 섭리로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간적인 섭리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기적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극적인 기적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천사가 개입하는 신비로운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적인 섭리가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황하는지라. 거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방황한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길을 잃고 헤맨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세검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세검에서 말 그대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 길을 잃고 헤맨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웨스트만이라는 주석가는요, 이 구절을 아버지를 떠나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요셉의 무능한 모습이라고 주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을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요셉의 그런 무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주의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르나라는 주석가는요, 이 구절을 요셉의 끈기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방황을 했지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은 요셉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끈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을 찾지 못해서 지금 세검에 있는 어느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요, 이것은 섭리적인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검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섭리적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세검에서 섭리적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자, 거기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자,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요셉이 세겜에서 섭리적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도단을 지나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섭리적인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바로 그때 도단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과 마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적인 시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상황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요, 그를 잡아, 자, 이번에는 어디에 던집니까? 구덩이에 던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형제들은 이번에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구덩이를 강한 비나 바람 때문에 생긴 자연 발생적인 구덩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구덩이는요, 아주 단단한 흙이나 바위를 파서 비가 새지 않도록 회반죽을 발라서 만든 인공적인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의 비를 모았다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사용하는 그런 인공적인 구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덩이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 것이라. 거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이와 같은 구덩이가 발견되는데요. 이 구덩이의 깊이가 보통 2m에서 6m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이토록 깊은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꿈꾸는 자와 함께 그 꿈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덩이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꿈꾸는 자와 함께 꿈이 보존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상황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간섭하심으로 이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간섭하신 첫 번째 사람은 루벤이었습니다. 자,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히브리 말에는 금지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를 부정하는 단순 부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부정하는 강한 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번역하면서 단순 부정처럼 해석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미래 부정, 강한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간섭하신 두 번째 사람은 유다인데요.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유다에게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8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여기도 요셉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몇 번이나 나오던가요? 3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름이 한 번만 나와도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요셉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시간적인 섭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꿈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저희가 그 이후의 창세기의 내용을 조금 잠시 살펴보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와 같은 요셉의 꿈은 요셉이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첫 번째 집은 39장 5절인데요. 여러분 3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9장 5절에서요. 한 중간쯤에 있으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애굽 사람의 집은 누구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누구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요셉은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집은 39장 22절, 23절인데요. 자, 39장 22절, 23절로 이번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옥은 또 무엇일까요? 22절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옥이라는 말은 베이타스왈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직역을 하면 둥근 집 이렇게 직역이 되어지고요. 의역을 하면 간수장의 집 이렇게 의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이번에는 간수장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의 총무가 되어서 간수장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의 세 번째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1장으로 가셔서요. 41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여러분 여기서 집은 또 누구의 집을 의미할까요? 바로의 집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집은 바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바로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셉의 꿈이 우리가 37장에 살펴본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요셉의 이야기인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위장된 죽음으로 요셉과 야곱이 헤어지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야기인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는 야곱이 실제로 죽음으로 요셉과 야곱이 헤어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이 등장해서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면서 또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 구조로 계속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중앙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4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4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5장. 자, 창세기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가 절정을 이루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네. 자, 4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니. 자, 여기에 등장하는 가까이 오다, 가까이 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단지 공간적으로 가까워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가까워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45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잡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자, 그 다음 한번 보니까요.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요셉과 형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이 구절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할까요? 자, 화면으로 한번 37장 4절. 우리가 37장의 이야기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 37장 4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는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편안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평강이라는 요셉에게 복을 빌어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샬롬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은요, 요셉의 네 번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셉의 네 번째 집을 요셉이 지어가고 있더라. 요셉이 네 번째 집을 세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집의 총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성경에서 중요할까요?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끊임없이 싸웠을 것입니다. 레아를 어머니로 하는 지파들끼리 뭉치고, 라헬을 어머니로 하는 지파들끼리 뭉쳐서 싸우고, 빌하를 어머니로 하는 지파들과, 그리고 또 실바를 어머니로 하는 지파들끼리 또 뭉쳐서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됨의 방해가 되는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기와 그리고 질투에 찌들려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요, 요셉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요셉이 네 번째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집의 총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동안 한국교회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요셉이 애굽의 총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에서 화해하는 이야기는 단지 배경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통치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불과 20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을 방문한 형제들과 만나서 서로 화해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42장, 창세기 43장, 창세기 44장, 창세기 45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려 121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이야기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고,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는 이야기는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하는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구속사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요셉의 꿈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이 교회 안에 곳곳에 심어주시고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이 자라가서 또 많은 열방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